서설 방출골.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사도 요한의 실레이 여정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강가에서 이벽을 생각하다. 요한은 정자에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맞이하고는 강을 건너 강줄기를 따라 걷다가 산을 넘어 어느 나루터가 있다는 곳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였다. 선조들이 뿌려놓은 천주 교회의 발자취를 향하여 산과 계곡을 따라서 걸었다. 이벽 선생님은 우리에게 순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떠났다. 우리 주님처럼 말이다. 조선의 나라 조정에서는 천주교를 뿌리째 뽑겠다고 아우성치지만 천주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조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조선 팔도에 씨를 뿌리고 계신 것만 같다. 조선의 천주님의 신앙이 시작된 지 거의 10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있다. 세월이 긴 것도 같고 짧은 것도 같다. 이벽 선생님과 성조들께서는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천주교회는 그 씨앗이 자라서 더욱 왕성하게 뻗어가고 있다. 조선 천주교회의 극심한 박해와 처참한 순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정도의 박해라면 교우들이 사라져도 벌써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럴수록 교우들은 더욱 열심히 더욱 강하게 믿음을 키워가는 것처럼 보인다. 천주 성부 하느님은 성령님을 조선 땅에 보내시어 크고 튼튼한 집을 짓고 계시기라도 한 것일까? 부모와 자식들의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더욱 강건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찌하여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부모와 자식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는 것을 보고도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들은 신앙 안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었다는 말인가? 얻은 것이라고는 핍박과 죽음뿐이었다. 어찌하여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가난과 죽음을 자처하였다는 말인가? 도대체 왜? 누구가 있어 그 길을 선택하는가? 그들이 만난 이는 누구란 말인가? 요한은 조선인들의 삶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아, 천주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100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이렇게 두시다니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 어찌하여 이 모진 고통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천주님은 조선의 땅을 한 곳도 빼놓지 않고 거룩하게 하려는 것일까? 천주 교우들은 박해를 피해 조선의 골짜기마다 가지 않은 곳이 없다. 아, 주여, 당신의 뜻 이 땅 위에서 이루소서. 이 땅 위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은 작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어서 다시 생명을 얻듯이 죽음으로 열매를 내며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하여 이주하여 가는 곳마다 씨를 뿌리고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마치 여기저기로 피난하여 살면서 알지 못하는 사명을 완수하고는 피와 죽음으로 온전하게 희생 제물이 되어 봉헌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당신처럼, 우리 주님처럼. 아, 천주님, 당신은 조선을 당신의 발판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요한은 눈시울이 뜨겁다. 천주님을 경험한 이들은 안다.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믿음으로 받는 은총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요한은 지나는 이가 알려준 넓은 강가에 이르렀다. 앵자봉 천진사로 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야 한다고 누가 일러 주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배는 없고 길게 뻗은 강과 높고 낮은 산새들이 신비로울 뿐이다. 배는 누군가를 태우고 저쪽으로 가 있어 기다려야 하리라는 생각에 잠시 바위에 앉아 강 건너 저편을 바라보았다. 이벽 선생님과 진리를 찾기 위해 토론하였던 선비들도 이 강을 건넜을까? 이벽이시여, 조선의 학자 이벽 선생은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신비에 대하여 늘 감탄하였으며 질문하고 생각하였다고 들었다.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떻게 매일 변함없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가? 사람과 동물을 품어주는 이 아름다운 천공과 지상의 모든 강산이여,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시작하였는가? 그는 뛰어난 학자였지만 벼슬을 포기하고 인생의 참 뜻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신비, 사람의 신비에 놀라워하며 감탄하고 감탄하였던 조선의 위대한 학자 이벽이여. 그는 결국 그 해답을 스스로 찾고 조선 땅의 후손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하여 천주학을 조선 땅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 위대한 학자 이벽이여. 조선의 첫 신앙의 디딤돌 이벽이여. 우리의 모범이여 이름 없는 첫 순교자여. 당신의 뒤를 이어 수백 수천이 이렇게 순교와 박해를 받아가며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 위해 빌어주소서. 아, 천주님 감사합니다. 요한은 마음이 뭉클하여져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요한은 이벽 선생님의 마음을 좀 더 알고 싶어졌다. 이벽 선생님의 사고는 깊고 깊어서 학문을 통하여 종교를 알아낸 것이다. 수천 년부터 내려온 처음 창조 때부터 있어왔던 그 신앙을 이벽은 책을 통하여 깨닫고 알아낸 것이다. 결국 그 종교가 참되다는 것을 깨닫고는 믿음을 고백하였던 것이다. 요한은 창조주를 찾기 위해 애쓰는 이벽 선생과 하나인 듯 이벽의 마음이 되어 자연을 바라보며 천주님 앞에 찬미가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물 흐르게 하고 하늘에서 비와 눈 내리게 하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바람이 불어 씨를 날리고 벌과 나비가 꽃을 사랑하게 하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어주시고 산의 나무와 풀이 봄을 알고 눈뜨게 하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땅이 씨를 품게 하시고 그 열매 먹도록 사람에게 주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네, 어찌 이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랴. 감사의 표현 부족하여 찬미로 영광을 돌리네. 무어라 불러야 할지도 모르는 위대하신 그분께 나 감사의 마음을 올리네. 요한은 물가에서 배를 기다리며 여전히 이벽의 마음이 되어 본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냐? 벌과 나비에게 묻는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물속 물고기들에게도 같은 물음을 던지노라. 아, 우주 창공이여, 지상의 것들이여, 시원하게 답을 하라. 누가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움직이게 하는가? 아, 신비롭다, 경이롭다, 거룩하다. 나 그이에게 절하고 싶어라. 이 모든 것 지은 이에게 절하고 싶어라. 귀하고 귀한 생명이여, 인간의 생명이여,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여, 누가 있어 이렇게 지으셨단 말인가? 내 입술로는 표현이 부족하여 내 온몸을 내어 경외를 표하고 싶으나 그것마저도 부족하네. 우주 만물을 지은 이가 있기는 하다는 말인가? 그분 있다면 그분이 참 진리이고 그분이 참 선이고 그분이 참 아름다움일지니 이 완전한 만물에 대하여 알려주는 이도 학문도 없으니 어디에 가서 찾는다는 말인가? 하늘과 땅을 언제나 변함없이 어김없이 정확한 시간과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이 어디에 계신가? 우리에게 천지를 주시고 사람에게 그 질서를 따라 살게 하시느니 그분 어디에 계신가? 아, 그분 만날 수만 있다면, 아, 그분 알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나도 좋으리라. 나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여한도 없으리라. 그분은 분명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시리라. 봄의 새싹을 내시는 분, 내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리라. 아, 그리워라 그분. 내 영혼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 나는 그분 만나기를 소원하네. 요한은 이벽 선생의 마음이 되어 진리를 찾아본다. 이벽 선생이 그리워하며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진리를 마음으로 그려본다. 이벽 선생님, 아,
그분이 바라고 찾았던 것, 참 진리, 참 생명의 길이여. 이벽 선생은 만나는 모든 이에게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고 싶었겠지.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기다리던 이벽의 모습을 그리어 본다. 이벽 선생님은 어느 날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아름다운 천지가 눈 안에 들어오네. 눈 안에 들어오지 않는 천지도 있겠지. 보이지 않는 천지 어떤 모습일까? 노 젓는 저 뱃사공은 저 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기나 할까? 아니, 제발 궁금하게 여기어 주었으면. 아니지. 학문쟁이들보다 저희가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 저희는 천지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야. 학문쟁이들이야 글자 안에서 살아가느라 천지는 보지도 못할 거야. 우주 강산을 아는 건 저희일 거야. 눈 안에 들어오는 온 천지 강산이 나에게 질문을 하네. 눈 안에 들어오지 않는 천지 강산도 질문을 하네. 어이, 학자 양반, 나를 좀 알아맞혀 보시게. 보지만 마시고 이 천지와 강산에 대하여 말 좀 해 보시게. 아, 나는 대답을 못하여 절절 매는데, 그러면 자네 자신에 대하여는 알고 있는가? 자네는 그 많은 것들을 책들 속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는군. 어떤 훌륭한 학자가 답을 해줄런지 나도 궁금하다네. 그 많은 책들 안에서 무엇을 깨달았나 말 좀 해보시게. 나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였네. 어디선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는 것만 같아 더욱 초조하게 하늘을 보고 강물을 보고 고개를 위아래로 들었다 내렸다 할 뿐이었지. 부모에게 효도는 하고 있나? 나라에 충성은 하고 있나? 질문은 계속되어지고 질문을 하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겠네. 무엇라 답해야 할까? 나는 지금 누구의 질문을 받고 이리 절절매고 있는가? 아, 그만. 누구냐? 질문하는 너는 누구인데 나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느냐? 결국 나는 호통을 치고 말았네. 아, 나는 그저 강산을 보며 그 수려함에 감탄을 하려던 것 뿐이었는데 어찌 나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강산일까? 어디선가 강하게 들려오는 이 음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눈을 떠라. 눈을 뜨고 바라보아라. 너는 소경이다. 아, 이 음성은 또 무엇인가? 눈을 뜨라니, 내가 소경이라니. 그 음성 하늘에서 들려오는가 싶어 하늘을 보지만 알 수가 없네. 어느새 뱃사공 다가와 선비님 많이 지달리셨지요 하고 인사를 하니 나도 모르게 질문을 하였네. 마치 뱃사공이 답을 알기라도 한 듯이 말이야. 뱃사공 보자마자 뜻하지 않은 질문에 아연 실색이군. 당신은 천지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아시오?
아이고, 학문을 하시는 선비님께서 지 같은 무지랭이에게 하실 질문은 아니구먼요. 선비님, 지는 뱃사공이지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요. 그러니 말씀 낮추시고 그런 질문일랑 높은 양반들에게나 하셔요 하네. 그러면 물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시오? 선비님께서 어이 이러시는지 말씀을 낮추십시오. 누가 들으면 지가 선비님하고 같은 사람인 줄 알겠어요.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선비님, 지는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지랭이의 쌍놈이라는 걸 잊으셨나요? 보자마자 다짜고짜 왜 이러십니까? 용서하오. 내 마음이 하도 답답하여 보자마자 인사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고 말았소. 강가에서 배를 기다리는 중에 눈에 들어오는 천지들이 나에게 질문을 하더군. 그러나 나는 대답을 못하였소. 어인 일인지 자네가 그 답을 알고 있을 것만 같아 묻는 것이니 용서하오. 원 선비님도 이 무식쟁이가 무얼 알겠어요. 그러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 보시오. 지는 천지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천지와 이 강산을 천지 신병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여기며 살고 있습지요. 지는 이 강산에서 태어났고 이 강산에서 살고 있는디 때가 되면 저희 조상님들처럼 이곳에 묻히게 될 것이란 걸 알고 있습지요. 이 강과 산은 지와 지들이 가족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으니 또한 저희 늙은 어미와 처자식의 입에 풀칠을 하도록 해주니 이 강산은 천지 신명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사람 살도록 해주시는 천지 신명님께 매일 감사드리며 살고 있습지요. 이벽은 놀랍다. 과연 뱃사공은 알고 있는 것일까? 아, 자네 알고 있었군. 그러면 천지신명은 어디에 계신가? 선비님, 지는 그저 천지신명이시니 저 높은 곳에서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여기며 감사하다고 합지요. 지는 글자도 모르고 아는 게 없으니 하늘을 보며 땅을 보며 아무데고 여기저기에 계실 거라 여기며 절을 하는 겁지요. 절? 절을 하는가? 예, 아침에 일어나 하늘과 땅을 주신 분께 절을 합지요. 아침에 부모님께 문안하듯이 절을 올리고 배를 타고 나갔지요. 천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치는 알 길 없으나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계시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지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는 않았군. 역시 자네는 훌륭한 대답을 하는군. 원 선비님도 농도 잘하십니다. 하하하. 천지에 대하여 당연하다 여기고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네. 이왕 말 나온 김에 내 질문 한 가지 더 할까 하오. 선비님, 지 같은 뱃놈을 사람 취급해 주시는 것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고맙소. 효와 충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오? 선비님, 아버지께서는 저처럼 뱃사공이를 하다가 이 강물에서 돌아가셨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나마 어머니도 잘 모시지 못하고 있으니 효도에 대하여는 말할 자격이 없는 자식입지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우리 같은 백성은 사람도 아닌데 충성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에게는 모든 자식이 다 같이 소중하듯이 나라에서도 백성은 모두가 다 같이 소중한 것인데 무슨 소리인가? 모든 백성이 학자이고 관가에서 일을 한다면 이 강은 누가 건네준다는 말인가? 우리같이 뱃놈이야 어디 사람 취급이나 해 주시나요? 그러게 말이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대우를 못 받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움이 클 뿐이오. 이 나라 조선의 상놈과 양반 제도는 잘못된 것이라오. 하늘 아래 사람은 모두가 중함으로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어찌하여 상놈 양반으로 갈라놓고 이리도 불공평하게 사는지 못된 법에 대하여 내가 미안하오. 선비님은 양반이 아니십니까? 마치 양반이 아는 듯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양반인 선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네는 공평하지 않은 것이 억울하여 그런 생각을 한다지만 선비님네야 좋은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 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람이 하는 일에 중요하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소? 우리네 사는데 모두가 골고루 필요한 것이거늘 차별을 두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원통한 노릇이요. 농민들이 해주는 양식과 사람 사는데 필요한 집안의 모든 일들을 해주는 이들에 대하여 어찌 감사하지 않겠소? 양반님네들이야 굳이 이런 세상에 대하여 답답해 할 일이 없을 터인데 선비님은 참도 이상하십니다. 세상의 이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요. 특정한 사람을 하늘이 낸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그리하였겠지 자신의 배를 채우라고 그리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도. 선비님, 소인은 나리와 같은 분을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나리야말로 하늘이 내신 듯 싶습니다. 부디 하찮은 백성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벼슬아치들은 우리 같은 백성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고 소나 돼지 취급을 하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비님은 지를 사람이라 하시며 높여주시니 지는 참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접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선비님, 꼭 다시 한번 더 지를 찾아주십시오. 지는 이곳에서 자리를 뜬 적이 없습니다. 이벽은 후일에 천주학을 깨닫고 뱃사공에게도 전하였으며 버처럼 진리를 주고받았다고 하였다. 이벽이 강을 건너는 날에는 뱃사공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선비님 지나시기를 많이 지달렸을지요 하였다는 것이다. 오늘은 사공에게 할 말이 많으오. 천지를 지으신 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요. 천지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었소. 저 높고 넓은 하늘을 만들고 끝을 알 수 없는 땅과 산을 만들 자가 어디 있겠으며 저 바다와 강에 둑을 내어 대지와 섞이지 않게 만들 자가 어디 있겠소. 그분을 이제 내가 알았소. 그분이야말로 참 신이었소. 사람도 만들고 대자연도 만드신 분이요. 아이고 선비님,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누구신지 어서 알려주십시오. 천주님이요. 천주님이시라면 천지 신명님과 같은 분이신가요? 우리는 천주님을 모르면서 천지 신명님을 믿은 것 같오. 우리 조상님들이 찾던 천지 신명님을 바르게 몰라서 제대로 믿지를 못한 것으로 여겨지오.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잘못 가고 도를 어기고 살았던 것이오. 이제라도 알았으니 지금부터라도 믿고 실행하여야 하오. 선비님, 역시나 지가 무지해서 탈인 거지요? 그런 뜻이 아니오. 그분은 인간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었소. 우리는 평등한 사람일 뿐이요. 즉, 한 아버지의 자식과 같은 것이요. 그런데 인간들이 사람을 차별하여 구분 지은 것뿐이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천주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소. 천주님은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는 분이요. 지금 세상과 사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셨다고 하오. 우리 인간의 세상이 악하게 되자 그분은 아들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 보내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요. 지는 처음 들어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선비님의 훌륭하신 모습이 하도 감탄스러워서 존경하여 왔는데 지한테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시는군요. 천주님께서는 양반, 상놈으로 구분 지으시지 않으시고 위아래를 부모와 자식의 도리, 선생과 제자의 도리, 형제 간의 도리, 친구 간의 도리 등 이렇게 도리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아끼고 보살피며 애덕을 가지고 살다가 지상과 천상의 주인이신 아버지 천주님께로 가는 게 인간의 길이었소. 헌데 사람들이 짧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만 힘쓰며 살았던 것이오. 우리네는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해서 벼슬을 가지신 양반님들 덕에 살아가는 것이 고작이니 그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죠. 그것은 잘하는 일이오. 그러나 한쪽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오. 그것이 사람 사이의 도리오. 체면을 가진 인간의 삶인 것이지요. 아이고 선비님, 그런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권위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고약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조선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 사람은 욕심이 과하여 재물도 권위도 다 가지려고 하다가 가장 중요한 도리를 잃게 되고 천상의 삶을 받지 못하는 크나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두 사람의 대화는 끝이 없을 것만 같다. 이벽은 깨달은 바를 뱃사공에게 전하며 자기 자신이 아닌 듯 싶었다. 뱃사공도 훌륭한 스승을 만나 무엇인가에 홀리듯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아무도 사람 취급해주지 않던 자신을 사람 대우해주는 이벽의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크게 감사하였다. 끝없는 대화는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처럼 멈추지 않았고 알아야 할 것은 끝이 없이 많았다. 이벽은 비록 그를 알지 못하는 일자 무식꾼인 뱃사공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배울 것이 많았으며 대화 상대로도 충분한 지식꾼으로 느껴졌었다고 한다. 오히려 학문쟁이들의 고지식함보다 자연의 이치를 더욱 잘 알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흐뭇하였었다고 한다. 뱃사공은 아쉬운 듯 말을 하였다. 선비님, 벌써 당도하였습니다. 언제라도 지나시는 길에 지에게도 천주님에 대하여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 그분을 믿고 천상을 꿈꾸어 보겠습니다. 그러지요. 나도 아는 게 많지는 않으나 좀 더 노력하여 배워 익히고 다시 오리다. 요한은 이벽과 백사공의 헤어지는 장면을 그린다.
마치 자신이 이 벽을 멀리서 바라보듯이 뱃사공은 멀어져 가는 이 벽을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